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5월 14일 화요일입니다. 밤새 잘 주무셨나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들을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도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말씀이 기적보다 앞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왕국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10개의 지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성전도 예루살렘에 있고 원래의 수도도 예루살렘에 있어서 북왕국의 사람들이 자꾸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단과 베델에 산당을 쌓습니다. 왕이 그리고 베델에서 직접 제사를 인도하죠. 야곱의 단이 처음 쌓였던 곳이 베델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산을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목격했던 장소가 이 베델인데요. 이 베델에서 우상 숭배의 제사가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자기 마음대로 변경합니다. 원래 지금의 양력으로 얘기하면 7월경이 초막절인데 그때가 이스라엘은 농번기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8월 중순으로 이 초막절을 자기 마음대로 변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임명합니다. 레위인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원하는 사람들 중에 산당 제사장을 임명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은 율법이 폐기되고 제사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악한 왕의 표상을 이야기할 때 항상 여로보암을 이야기하죠. 저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으니 저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으므로 일종의 관용구처럼 악한 왕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이 여로보암의 예를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선한 왕, 공의로운 왕에 대해서는 저가 다윗의 길을 본바다라고 이렇게 관용적인 문구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이 이 여로보암 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산당 제사를 즐거워받지 않으셨으면, 싫어하셨으면 남쪽에 있는 예언자를 북쪽으로 보내서 이 산당 제사에 대해서 지금 경고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기적을 쫓는 신앙인의 대표적인 표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산당 제사에 대한 진노의 징조가 나타나죠. 제단이 갈라지고 산당에서 제사를 왕이 드리는데 이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져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저 예언자를 잡으라 왕이 이야기하는데 이 손이 굳어버려서 다시 접지도 못하는 손이 말라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의 마음과 영혼이 굳어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치신 하나님 앞에 왕이 예언자에게 내 손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니까 그 손이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손은 돌아왔지만 굳은 마음과 심령은 돌아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의 때가 다가올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신 차리고 돌이킬 때임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손이 회복되니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세상의 자리,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근원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손이 회복될 때 그 인생이 회복되었습니까? 믿음이 회복되고 이 갈라진 역사가 회복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이 기적보다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응답 받으면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여로보암의 전례를, 그 길을 따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승리와 기적을 경험한 엘리야가 하루가 지나 어떻게 됩니까? 아합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위협 앞에 무너지고 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기적적인 사건을 보여주었던 선지자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과 순종으로 진보하지 못할 때, 나아가지 못할 때 더 큰 상실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승리 뒤에 다가오는 큰 실패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다시 말씀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기본으로 돌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체험 중심의 신앙생활은 한 번에 훅 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기초가 없는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무명의, 이름도 알 수 없는 무명의 예언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통해 회복된 여로보암 왕이 남쪽에서 올라온 이 무명의 예언자,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궁궐로 초대합니다. 7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여러분, 이 자리는 찾아가야 될 자리, 쫓아가야 될 자리일까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고등학교랑 너무 분위기가 다른 대학 생활에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 선배한테 물으니까 선배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낄낄빠빠를 잘해라. 그것만 알면 성공할 수 있다. 제가 살아보니까 맞는 얘기더라고요. 낄끼빠빠가 무슨 뜻입니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진짜 중요한 분별력 또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낄 자리인가? 아니면 내가 피할 자리, 끼지 말아야 될 자리인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왕은 이 예언자를 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까? 제사장을 맡을 레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마다 다 산당지기를 임명한 것이죠. 그래서 왕이 스스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니까 왕은 기적을 베푼 예언자, 이 센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영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언자의 대답이 뭡니까? 9절에서 10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유다에서 여기까지 찾아오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올라왔는데 내려갈 때도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돌아가는데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북왕국에 있는 사람과 이 부딪히지 말고 어울리지도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필요한 말만 전하고 그들과 먹고 마시지도 말고 돌아오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무명의 예언자가 보여주는 신앙의 말씀의 적용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쫓는 신앙입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이끄는 힘이 말씀, 그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말씀이었다는 거죠. 반면에 본능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본능을 따르게 되어 있죠. 육신의 유익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본능에 의해 선택합니까? 아니면 말씀의 기준을 갖고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렇게 은혜도 많이 받고 인생의 증거도 많은 분인데 자꾸 어떤 귀중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본능에 의해 선택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펄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침반 없는 선원이 어디에 있나? 항해를 하려면 동서남북 방위를 알아야지 항해를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성경 없는 말씀 없는 신앙인이 가능하냐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나침반을 통해 이 세상의 모래톱도 피하고 암초도 피하고 구원의 항구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인도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주는 두 번째 적용점은 정결하고 단순한 신앙입니다. 걸릴 것이 많으면, 가진 것이 많으면 걸리적거리는 것도 많아집니다. 나이 들수록 많아지는 욕구가 있더라고요. 성욕이나 식욕 같은 경우는 육신이 노쇠함에 따라 줄어들기 마련인데요. 재물에 대한 욕구, 또 명예에 대한 욕구만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성의 원리는 단순해져야 깊어지는 것입니다. 시간 내 단순함, 내가 보내는 시간에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 관심의 단순함, 마음의 단순함. 여러분, 이것이 영성 생활의 출발입니다. 복잡할수록 마귀와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을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단순하게 살 자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이 땅이 회복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기준이 될 때, 다른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힌 삶이 될 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와 가정이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주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고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세상과 조금만 타협하면 현실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을 때 주로 나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진리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 결단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본능에 의해 선택하고 판단하는가? 말씀에 의해 선택하고 판단하려고 노력하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액션 플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이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오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선택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